오늘 설교 제목은 가상칠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짧은 생입니다. 불과 33세밖에 이 땅에서 살지 아니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보다 제일 중요한 생애고, 또 어떤 생애보다 제일 영향력 끼친 귀한 생애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생애는 33년 중에서도 공생의 3년 반 동안이 중요합니다. 사생활 30년 사신 것보다 공생의 3년 반이 더 중요합니다. 또 뿐 아니라 그 3년 반 중에서도요, 마지막 한 주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 주간. 오늘은 2010년도 종려주일입니다. 금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또 월요일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또 화요일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수요일에는 아무 기록도 없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최후의 만찬하셨습니다. 또 성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이 짧은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이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서 허물도 없으시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라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벌에 못을 박히시고 높이 달려 계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 마지막 죽으시면서 우리 예수님은요 7마디 말씀하셨습니다. 그 7마디가 예수님의 생애 33년보다, 공생의 3년 반보다, 또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보다 더 귀한 말씀을 예수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연인물로 보았습니다. 또 군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또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침을 뱉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로 본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상칠언을 듣고 있었던 한 강도와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바로 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럼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매를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 몰랐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사신 말씀, 이 가상칠언을 다시 한번 2010년도 고난주간 앞두고 종려주일날 한번 들어봄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묵상할 때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오셔서 아니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피를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더 주실 것이고 혹시 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해주실 것이고 병이 있으면 치료받게 해주실 것이고 예수님 멀리 떠났던 우리라면 예수님과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가상 칠언에 대해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 중에 첫째가 뭐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뭡니까? 용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용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용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진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요, 용서 없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용서가 없이요, 기독교가 시작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은요, 용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살아 계신 동안에도 예수님은요, 용서하셨어요. 용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원수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변호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는요, 무죄 때문에 이렇게 편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주기도문에도요, 사하여 주는 기도, 용서의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도록 기도를 해 주신 것처럼, 용서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용서합시다. 친척 용서합시다. 친구 용서합시다. 이웃 용서합시다. 여러분, 혹이라도 남편을 용서 못했습니까? 남편도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들끼리 모여 사는 소리를 들었대. 그랬더니 남편이 누구냐고 물었대. 남편이 누구냐 그랬더니 왼수요 그러더래요. 남편이 누구냐? 왼수래, 왼수.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왼수로 알고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많이 하신 말씀, 내가 어릴 때 들은 말씀, 제가 말을 잘 듣기도 하지만 가끔 못 듣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항상 저놈의 왼수. 야 이놈아, 너희 두 왼수가 없어서 봐라. 나도 혹시 아냐? 좋은데 시가서 잘 살지 않냐? 너희 두 왼수 때문에. 그러면도 10은 안 가시더라고요. 도망은 안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용서하라고 가르쳐주시는데 얼마만큼 용서하시냐 하라고 가르쳐주시느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 용서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기도가 뭡니까? 용서해 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용서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면 나의 평안이 와요. 용서하면요, 우리가 인격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고 복수할 때 우리는요, 짐승과 다른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용서하지 않고 판단할 때 우리는 그저 그런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용서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영혼 구원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 오에서도 천하보라 귀한 한 영혼,
그냥 보통 영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보면 아주 강도입니다. 아주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마지막까지 구원하신 일을 하십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는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모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강도조차도 즉시로 구원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하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하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도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용서의 기도고 두 번째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즉시로 구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죄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중해도 예수 사랑이 못 덮을 죄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재미에 취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십자가 고난 외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함이 낙원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두 번째 한 일이 뭐냐? 그 강도된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보라 네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효입니다. 효.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지독한 고통 중에 계십니다.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죽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매를 맞았습니다. 39째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등이 다 찢겼습니다. 살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시관으로 말미암아 이마에 이제 가시관 써져서 얼마나 많은 피가 흘리고 얼마나 이마가 찢겼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혔습니다. 물과 뼈를 다 쏟으셨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숨조차 쉬기 어렵습니다. 숨쉬기 어렵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 순간에도 예수님은 효를 말씀하십니다. 효를 가르치십니다.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최고의 극존중으로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자여 그러면 하대하는 거지만 그러나 언어에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면요 여자의 그 말은 뭡니까? 큰 절을 올린 후, 그죠? 큰 절을 올린 후 어머니의 피를 채워주는 여자여 그 말은 뭡니까? 그 어머니께 십자가에서 자기 마음을 다하여 정말로 큰절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른 말이 여자여. 그뿐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제자 중에 12제자에게 제일 많이 사랑하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말한 중에 세 번째가 뭐냐고요? 효입니다. 효. 첫 번째가 용서고 두 번째가 영혼권이고 세 번째가 효입니다. 당신을 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은 그 즉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예수님을 낳아주신 그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요한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요한이 복을 받았습니다. 12제자 중에 제일 복 받은 제자가 누구냐?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은요 복을 받았고 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2서를 기록했습니다. 요한 3서를 기록했습니다. 또 뿐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예언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제자가 없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은요 일찍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학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신 요한은 장수했어요.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의 삶을 사랑하는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효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효는 유격계 아니에요. 효는 공작계 아니에요. 공자가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모세오경에서 효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될 때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기 말씀으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효의 길이 뭐냐? 곧 예수님의 길이고요. 효의 길이 뭐냐? 신앙의 길이고요. 효의 길이 뭐냐?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고요. 또 효의 길이 뭐냐? 효의 길이 뭐냐? 복받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복받는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효의 길이 복받는 길이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효의 길이요 사람답게 살아간 사람의 길인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 함께 원한다면 우리는 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효를 향한 모두가 행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를 향하면 모두가 행복해진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중에 네 번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매를 맞았죠. 갈기갈기 어깨가 가슴이 온통 찢어졌죠. 피가 났죠. 그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 고통보다, 매 맞은 고통보다,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신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막.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땅에서 처음부터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한마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한 데가 이 장면인 것입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다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그 순간은요 죄인의 모습 죽습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죄인의 모습 죽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못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어찌를 버렸었나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이 순간에도 고통스러우셨어요. 예수님께는요 대못이나 가시가 이 순간에 더 아팠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하나이셨던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을째 하나님, 이 순간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입니다. 왜요? 죄 때문에. 누구의 죄? 아담과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로부터 분리된 고통이 얼마나 큰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습니다. 안타깝게 예수님은 지금도 절규하십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때문에 절규하신다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절규하지 않으시는지, 혹시 예수님이 내 친구 때문에 절규하지 않으시는지, 혹시 예수님이 우리가 산 마을을 보고, 일터를 보고, 도시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절규하지는 않으시는지. 예수님은 복음 영광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을 쫓겨나고 세방을 말하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나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우리는요 분명히 생명줄을 던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선한 인간에게 어떤 다른 이름을 주시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우리 통성기도 했습니다. 천안호가 침몰되어서 지금 46명의 생명이 아직도 생사를 모릅니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영혼의 생명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전전주에 그런 설교했습니다.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을 가지고 사람은 나와서 죽는다. 소월의 생과 사의 시구절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았대나 죽었대나 같은 말입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살아도 산 거고 죽어도 산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예수님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 필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그처럼 찾는 예수님 그처럼 찾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척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무서운 땀을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피를 흘리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 채로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을 보냈습니다. 온몸에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갔습니다. 극도로 목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말씀을 이룬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말씀 실천에 목말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을 위해서 목말라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요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하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하고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 병이 났으면요 그 병이 치료받기 위해서 목말라 할 겁니다.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말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누가 맛있게 먹습니까? 뭘 맛있게 마십니까? 목마른 사람이 맛있게 마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밥을 맛있게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맛있게 먹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목말라 하는 사람. 목말라 하는 사람 아름답게 살고 인생을 성공으로 삽니다. 저는 목말른다는 말을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에게 들었습니다. 난 아직 목마르다. 히딩크는 아직 목마르다 그러더라고요. 한일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키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골대 앞에서 친구가 차준 볼을 가슴으로 탁 막아가지고 딱 떨어뜨리자마자 왼발로 팍 차니까 상대방 골에 쫙 들어갔어요. 다른 친구들이 막 그 박지성 잡아가지고 어떻게 같이 기뻐하려고 그러는데 박지성 요리집 피하더니 한 곳으로 막 달려가더라고요. 카메라가 잡았죠. 누굴 찾아가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히딩크. 이야, 박지성이가 그 골을 찾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그러더라고요. 네?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신이 나서 있는데 그 작은 박지성 막 달려가더니 히딩크 감독 목에 척 안기더라고요. 이야, 나는요 박지성이가 골 넣은 것보다 그 장면을 너무 멋있게 봤어요. 이야, 정말 스승을 존경하는구나, 스승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히딩크 덩치가 크잖아요. 박지성은 덩치가 작잖아요. 꼭 큰 곰에 뭐 토끼 하나 매달린 것처럼 매달려가지고 있는데, 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히딩크는 말합니다. 난 아직 골에 배고프다, 골에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래도 어디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갔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데리고 한일 월드컵 때 4강까지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감독 히딩크가 골에 배고프니까 그 골을 채웠어요. 사랑성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막연하게 설교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요, 그 살겠다는 마음이 막 배가 고파야 돼요. 우리 성령 세례 받겠다, 배가 막 고파야 돼.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막 고프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다행스럽게 김연아 선수가 세계 선수권에서 2등을 했더라고요. 일본의 선수에게 졌더라고요. 물론 전날에 너무 많이 실수를 했더라고요. 왜 그래요? 김연아 선수가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올림픽 때 우승이 되니까 허탈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허탈감이 뭔지 아세요? 구약에서 보니 엘리야의 우울증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성공했어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목상을 섬기는 자들을 850명과 겨루 이겼어요. 그들을 다시 기손신에게 쳐서 죽여맞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자기는요, 성공 후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성공 후에 오는 좌절감이 있어요. 허탈감이 있어요. 그때 그는요, 모든 사명을 포기해버렸잖아요. 하나님 다시 힘을 줘서 엘리야가 하나님 쓰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도요, 그걸 자기가 컨트롤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행이라고 자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이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분명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배고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 큰일 하시고서도요, 목말라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바울도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냐고요? 한 번밖에 못 사는 게 인생이다. 두 번 살아 웃기지 마. 아침 안개와 같은 부흥의 영화에 목마른 인생이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에 목마른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에 목마른 인생이 되보자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지를 믿습니다. 틀림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꿈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삶의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목마르다 하신 예수님이 6번째 하실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것에 대해 목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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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사신 예수님은요, 여섯 번째 말씀이 뭡니까?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성공했다, 승리했다. 아마 원수 사탄은요, 예수를 못 박은 무리들은요, 야, 이제 예수님은 죽었다, 실패했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습니다. 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절대로 실패했다고 하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일부만 이룬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이뤘다 그랬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살다 보면 이루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못 이루어도 예수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다 이루신 일은요, 우리 인생도 포함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구세주시니까, 우리의 메시아시니까. 또 예수님 다 이루신 일에는요, 우리의 꿈도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미래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아멘. 이거 우리는요,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요, 성실하게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요, 나쁜 길은 다 물러가고 좋은 일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물러가고 영생이 옵니다. 실패는 물러가고 성공이 옵니다. 불행은 물러가고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영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마지막 7번째 말입니다.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기도로 공생을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요, 주 안에서 죽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동해 성자라고 하시는 한경직 목사님 소원 3가지 중에 마지막 소원이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죽음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동양의 성자라고 위대한 목사님도요, 마지막 죽을 때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찾는 죽음을 죽게 해달라. 예수님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수님은요, 마지막에도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기도. 이때 주목할 점 뭡니까? 예수님의 기도하는 현장이랍니다.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십니다.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꼼짝할 수 없습니다. 온몸은 다 벗겨졌습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작은 숨조차 내쉬기 힘들 만큼 힘듭니다. 6시간 동안에 그 십자가 높이 달려 계셨습니다. 마지막 죽으시는 순간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 예수님은요,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귀한 영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고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믿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독생자까지 주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환경에 휘둘려서 조급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예수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세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따라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멘. 믿습니까? 고백합니까?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형통이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실패는 물러가고 성공이 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는 가상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마치시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오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싹 쏟으시면서 십자가 오에서도 우리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7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용서의 죽음이고 평화의 죽음입니다. 예수님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은요, 예수님 우리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효를 가르쳤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셔라, 부모를 잘 모셔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가르치신 그 십자가 질언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어떤 국가적인 어려움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비춰져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될 것입니다.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죽음이 물러가고 부활과 영생이 될 것입니다. 가난이 물러가고 부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또 고난주간을 생각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신 주님, 묵상하게 하신 주님,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명령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도구로 끝까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